자, 2월 1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 이스라엘 지도자 중 재판장이 따를 규범입니다. 재판장은 공의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로 20절. 자기 백성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성읍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안에 구현하기 위해 정의를 굽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배격하고 판결의 공정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여야 합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장 21절로 17장 1절까지 모세는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 것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릴 것을 명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바른 종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탐심과 풍요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 정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불의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반영하려면 탐욕의 우상에서 벗어나야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17장 2절로 7절 우상을 섬긴다고 알려진 사람을 재판할 때 철저한 조사와 2-3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신중히 판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소문에 근거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 반드시 그 사람이 말과 상황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후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쌍방의 의견이 팽팽하여 17장 8절로 13절 쌍방의 의견에 팽팽하여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는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장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 꿈 같은 얘기죠. 네. 오늘날 공의가 있습니까? 오늘날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불평등한 사회,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나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뤄야 되겠죠. 국가를 이루려면 마땅히 통치 이념, 그건 당연히 하나님 중심주의고 통치 방법이 필요한데, 사사시대는 이제 국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울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점점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다윗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존재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윤리적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재판관이 된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그렇게 말하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어라. 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면은 부자로 본 사람은 저 사람한테 잘하면 내가 뭐 좀 득이 있겠나? 또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한테 잘해봤자 나한테 득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올바른 재판관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인간인지라. 여러분, 신명기 16장 지금 18절로 17장 13절 지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 주제는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고대로부터 가장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 과거에는 공직자의 최고 위치에 위치했던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재판장, 재판관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왕은 어디 있어요? 왕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 소송들이 막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일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이 이 쇼페트, 그러니까 사사라고 일컫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이 재판장은 정치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1차적 임무가 이 각종 소송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 재판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법정 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장로들 중에서 세워진 관료들이겠죠. 여하튼 뭐 지도자라는 말은 쇼테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1장 15절에서 언급한 대로 장로들 중에서 세워진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재판에 이 두 직책만이 아니라 그냥 재판장과 지도자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큰 역할을 한다, 이라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관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장로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뭐 절대 권력을 가진다는 것보다도 절대 권력 위임을 가진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부여된 조건이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세 원칙이 나와요. 그게 뭐냐? 판결을 왜곡하지 말 것,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 것, 뇌물을 받지 말 것. 요즘에도 꼭 적용해야 될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법정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봐주기 재판이나 편파적 판결 절대 안 되겠죠? 또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죠? 예.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부자라고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론에 떠밀린 재판도 안 되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에 현혹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재판관은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불법적인 뇌물을 받으셔갖고 공의로운 판정을 뒤집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뇌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예, 선물로 생각하면 괜히 깨끗한 것 같고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절대 재판의 상황에서는 뇌물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판결의 공정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종과 신분, 외모, 귀천, 신분, 친분 등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이나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향한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반드시 공의를 따라야 한다. 이 이스라엘 국가 체제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16장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이제 오늘 뭐 이거 앞에 말하다가 다 끝나겠는데, 약간 공의로 재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제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합당하게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든 뭐 어떤 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판결은 엄정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정입니다. 악을 제하라는 말씀 보면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기 17장 12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느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제사장이나 재판장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죽이라고. 네. 오늘날 죽어야 될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도 사형제도가 있는 주들이 있죠. 사형제도가 없는 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형이 정말 필요한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들도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인권 어쩌고 하면서 사형,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참. 네,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에서는 사형제도가 확실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사형이 있어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경고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무죄한 사람이 사형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 안 좋은 거죠.
뭐 내세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 영성이 필요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하며 정의로운 사회에서 잘 살아갑시다.